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우리나라 내부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외교라든지 여러 외적인 경제적인 또 정치 외교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 중에 작년부터 위기다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단톡방은 어떤 사람들의 단톡방인가 하면 저와 함께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의 단톡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수의사들의 단톡방이에요. 물론 저는 수의사가 아닙니다만 제가 수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수의사들의 단톡방, 저와 대학 동기인, 그럼 그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저도 작년에 알았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급성형으로 감염되면 돼지에게 치사율이 거의 100%입니다. 걸리면 죽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감염이 돼서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키우는 산업은 그냥 문을 닫게 되는 지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병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북한까지 와 있어요. 사람에게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양돈하는 이제 그 산업은 망한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모든 양돈 산업이 망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에게는 이게 매우 큰 이슈죠. 제 친구들은 농림수산부의 공무원으로 있는 친구들, 또 양돈 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친구들, 아니면 양돈에 관계된 백신이나 약을 파는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심각해지시네요. 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읽어 내려가겠지만요, 돼지 2,000마리가 대거 학살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꺼번에 돼지 2,000마리가 죽임을 당한 걸까?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다지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때로는 며칠씩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압박이 있죠? 그 귀신을 기도해서 내쫓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급적이면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이분이 좀 특이합니다. 아주 심각한 증상을 보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기도 꺼리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늘 소리를 질러대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위협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학대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돌로 자신을 학대해요. 그런데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았고
통제받을 수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불쌍합니다. 억압당하고 있었죠. 이 자신은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었는데 이 땅은 로마 정권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2중, 3중의 억압이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특이한 점은 예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나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지 않고 예수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도 당연히 그냥 힘으로 제압하시면 되는데 이 귀신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제가 볼 때 예수가 이 귀신의 이름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아마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묻는 것은 정체를 묻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문 이유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그 대상이,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이름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헬라어 레기온은 그냥 군대라는 말의 번역이 적절하기는 한데요,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였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대략 최대 6,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 귀신이 주어가 바뀝니다. 그동안은 단수의 주어를 사용해서 나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이름을 군대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 혹은 귀신은 스스로를 지칭할 때 나라고 하는 단수와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주어를 섞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숫자가 많은 숫자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있어서 이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읽는데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아니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의 에너지, 그 귀신의 힘, 귀신의 숫자, 그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문건들이 있는데 6,000명에 해당하는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귀신의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 끔찍한 귀신의 억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께 부탁합니다. 분명히 나가라고 할 테니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31절의 단서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아비소스의 번역이에요. 무저, 바닥이 없는 갱도, 그러니까 구덩이, 아주 깊은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을 만큼 깊은 구덩이. 이것이 성경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우주관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지만 사탄, 또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임시로 감금당하는 장소를 무저갱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주일 오후에 사도신경 배우면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삭제되었다고 설명할 때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 그것도 역시 무저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무저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6,000마리에 가까운 이 귀신이 예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건 이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든지 무저갱으로는 보내지 말게 해달라든지 의도는 단순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머물면서 나쁜 짓 계속 하고 싶다는 의도예요. 그냥 이 세상에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머물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고 파괴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억압과 파괴를 계속 하고 싶다는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 예수께 나를 이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 혹은 무저갱에 가두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요. 집중을 굉장히 잘하세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바로 이 지점에서 돼지가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귀신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억압과 파괴를 계속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께 제안한 것이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께서는 허락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무저갱으로 가는 건 싫으니까 아마 타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때 아마 그 생물학적 원리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돼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넘어섰던 것 같아요. 아마 귀신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측했다면 그렇게 요청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굉장히 성실한데요, 굉장히 똑똑한데요, 가끔 얘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마 오늘도 그런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허락을 받아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당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어떤 일이 이 돼지의 죽음을 통해 일어났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더럽고 악한 귀신의 실체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신이 강한지, 얼마나 귀신이 파괴적인지를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귀신, 사탄,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것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에는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가 한 번에 몰살당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의 실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귀신 떼를 그 사람으로부터 몰아내시는 예수의 권능을 볼 수 있었겠죠. 복음서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돼지 2,000마리의 죽음의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사탄을,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귀신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예수께 다 얘기했잖아요. 큰 소리로. 왜 나를 괴롭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사탄과 귀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묵상의 초점을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아마 귀신 떼가 나가는 순간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 사람은 볼 수 있었고 그 의미 또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모두가 포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괴롭힐 수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적어도 귀신 들린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아무도 이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서 피했을 거고 더러워서 피했을 거고 피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갈릴리 저 바다를 건너온 그분이 돼지 2,000마리와 자기 삶을 바꿔준 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귀신 들린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받았고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망설임도 없이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 이 사람을 그 귀신 들린 비참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찰을 다 종합해 보면요, 더러운 영, 악한 영에 억압되어 있던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에게는 돼지 2,000마리라고 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목사님, 그럼 돼지 주인의 손해는 누가 갚아주나요? 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려다 보면 이런저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 돼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 유대인은 지금 심각하게 당시의 율법을 위반하면서 돼지를 사육했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를 사육해서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먹게 했다면, 더군다나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이 사람의 그 사업은 정당한 사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러면 이 돼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의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시대에
돼지를 이 정도 규모로 대량 사육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컸을 것이다. 그 돼지를 사 먹을 수 있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 지역에는 매우 심각한 오염과 매우 심각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만연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 주인의 손해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풀이를 해놓고 있죠. 물론 결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고 나면 또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실 거죠. 목사님, 돼지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가운데 얼마나 고기를 안 드시는 채식주의자가 많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의 맥락에서요, 돼지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생명으로 카운트되기보다는 지금 재산으로 카운트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하나님이 돼지 2,000마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소중히 여기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잘라내면 어떤 결론이 남을까요? 자,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인 값어치 컸습니다. 돼지 2,000마리의 생명의 존엄성 컸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 예수는 무엇을 선택하신 거예요? 귀신 들려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 죽이고 싶어서 계속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던 그 사람이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게 돼지 2,000마리의 재산 가치와 돼지 2,000마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돼지 주인이면 어땠을까요? 그 돼지 주인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한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비참한 삶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 중에 감사라든지 기쁨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반응, 감정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지역사회가 돌보아주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심각한 처지에 놓였던 한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겪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한 여자 종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줍니다. 자,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점에서 오늘 예수가 한 일과 유사하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발에 착고까지 찬 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점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았던 거죠. 자, 근데 이 여자가 종이에요. 그러면 이 수입이 누구에게 가요? 주인에게 가요. 주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다가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있었는데 이 수입이 손해를 본 것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준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수 때문에 돼지 2,000마리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보다 돼지 2,000마리의 돈을 손해를 본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겪은 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예로 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위험의 외주화. 이 용어가 언제부터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가 하면 작년 12월에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청년, 당시에 24살이었습니다. 그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일은 내가 하지 않고 우리 회사 직원이 하지 않고 다른 하청 회사에 맡기는 것.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예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 회피. 그 과정에서 이 젊은이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이 진상을 조사하고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공공운수노조의 자료인데요. 2012년에서 2016년 5년 동안 이 5개 발전회사,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그 발전회사에서 산재가 346건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97.4%가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합니다. 자, 이런 건 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발전소 5개 회사에 산재가 5년 동안 보고된 거예요, 이건. 보고된 것만 346건인데 그 중에 97.4%가 하청 회사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아프시지 않나요? 조선업하고 건설업 전체를 봅니다. 2007년부터 작년 9월까지 10년 동안 조선업에서 산재 사망, 이건 그냥 산재가 아니라 사망사고예요. 사망사고가 324건이었는데 그 중에 하청 노동자가 죽음을 당한 것이 79.3%입니다. 그러니까 80%, 5명이 사고로 죽으면 그 중에 4명이 하청업체 직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이 특조위가 발표를 하면서 간사 역할을 했던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발전 5개 회사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데요. 경영 실적, 그 회사에. 그 점수해서 왜 국고보조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거. 승진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그런데 경영 실적 평가를 할 때 원청, 그러니까 자기 회사 정식 직원이 사망을 하면 곱하기 12인데 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곱하기 4래요. 3배 차이가 나요. 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는데 이 책임을 묻거나 그 회사의 성과를 평가할 때 자기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죽는 거하고 하청 회사의 직원이 죽는 거하고 3배의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이것에 책임을 묻거나 경영을 평가할 때. 자, 이런 구조라면 제가 경영인이어도 우리 회사 직원들만 챙기면 되잖아요. 위험한 건 다 하청업체에 맡기면 되잖아요. 비정규직들 주면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삶을 귀신 들린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킨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과 사람의 안전을 맞바꾸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면 이런 기준에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4살짜리 좀 장애가 있던 그 여자아이 하나가 실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수색을 시작하는데 열흘을 수색을 했어요. 투입된 인원이 5,700명이에요. 연 인원이 5,700명이 수색을 해서 열흘 만에 생존해서 돌아왔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 안의 기준이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여자아이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 산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데 언제까지 저렇게 수색을 할 거지? 라는 질문을 품었었어요. 회개해야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 수색 작전의 책임자였으면 그 아이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소중한가 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소중한 거고요. 사람의 안전과 생명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마을 사람들이 근데 저한테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우리를 몰아붙이십니까? 왜 우리를 폄하하십니까? 자,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는 그분들, 그 마을 사람들을 지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분들은 지금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 자신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이 변화할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억압과 불균형이 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식민지 사회에서.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을 수 있고 배우려고 할 수 있었고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 가능성이 그분들에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변화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 보고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변화는 거부합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제가 20대 때,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집회를 크게 열거나 할 때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지를 않으면 그 목사님이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안 나온 사람들 왜 안 나왔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나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겠죠. 바빠서 안 나왔겠죠. 믿음이 없어서 안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오늘 이 집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은혜 받을까봐 무서워서 안 나오신 거라고. 은혜 받을까봐 무서워서. 제가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특히 사람의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변화에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지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바로 이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우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움 되십니다 하다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도움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주는, 혹은 램프의 요정인 줄 알아요. 이렇게 문지르면 뿅 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우리 도우미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세요. 왜? 그 삶이 우리를 더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존의 삶의 방식을 놓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나 필요한 일만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냥 머물러 달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지역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모습은 그냥 그대로 지키면서, 내 이익은 그냥 그대로 지키면서 그 위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것만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온전한 삶을 회복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유일하게 인간 대접해 준 분이잖아요.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살려준 분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가족에게 돌아간들 내 삶이, 마을로 돌아간들 내 삶이, 나 인정해주고 나 구원해주신 이분 따라가야지 하고 이 사람은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죠.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네가 경험한 일들을 증언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부르심의 두 방향을 모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뭔가 직업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많이 가르치세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어부였는데 배에서 어구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버리고 따랐다. 세금 걷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해서 놓고 따랐다.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 예만 보면서 아주 단적인 예가 그거죠. 어느 젊은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인들의 당연한 반응이 뭐였어요? 너 신학교 가야지. 신학교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예수가 말리는 거예요. 너 일상으로 가. 너 가족에게 돌아가. 거기 너의 할 일이 있어. 이 방향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국교회에 교인은 주는데 목사 수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어를 조심해서 쓰자고 말씀드리죠. 주의 일. 모든 일이 주의 일이에요. 교회 일만 주의 일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주의 일 아닌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자, 주의 종 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은 우리 모두예요. 어떻게 목사만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주의 종이죠. 성직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회만 거룩한 직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두 축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전공을 바꾸어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르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너무 멋진 드라마 한 편을 우리가 봤는데요. 온갖 부정이 다 뭉쳐 있었던 사실 현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이방은 더러운 곳이에요. 이방 땅.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더러워. 그런데 그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더 더러워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더러운 무덤에 살아요. 온통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숨겨져 있는 힌트가 있는데, 이 귀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군대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건 100% 장담하는데요. 그 주변에서 그 귀신이 자기를 군대라고 소개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머리로 로마 군대를 떠올렸을 겁니다. 자기의 땅을 짓밟고 있는,
로마 군대. 그러니까 정말 온갖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여기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을 막아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러운 군대의 귀신을 더러운 짐승으로 간주되었던 돼지떼에게 집어넣으시고, 이 돼지떼는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무엇의 상징? 혼돈, 악,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다다. 그러니까 지금 온갖 더러운 것들이 뭉쳐서 나타났는데, 예수는 더러운 군대 귀신을 더러운 짐승들에게 집어넣어서 더러운 바닷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은 한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어떠한 악도 발붙일 수 없는, 거기엔 눈에 보이는 더러운 귀신도 있지만 이 로마 제국의 지배라고 하는 식민 지배도 있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더러운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지역을 해방시키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정치적인 해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 모든 메시지를 한 이야기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한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어떠한 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개인적인 악을 넘어서서, 이 사회에 만연한 악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나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한번 더 봉헌하며 찬양하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시험과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돼지 1000마리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 더욱 신뢰하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악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모든 유혹을, 모든 악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의 유혹과 모든 악의 억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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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을 새롭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떠한 악에도 지지 않을 수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의 삶을 침입하여 오는 악의 유혹을, 하나님, 이 사회에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게 억압하는 모든 악의 억압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포하며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간구하기는 이 예물 드리는 가정들마다 경제적인 고통받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더욱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더욱 예수 따라가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